자, 우리 오늘은 복음 그리고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단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있네. 그래, 좀 저기 유리는 아마 들어봤을 테지만 손을 들지 않는. 자, 그래요? 이렇게 써주는 거네. 자, 아무튼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 안에 숨은 가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단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랑 비슷한 형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다른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도 다른 결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른 목적지를 향한 바른 지도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교회 생활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고 말씀에 대한 열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혹은 심지어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이 바른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그 이단들에게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의 뜻을 보면은 처음은 시작점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르다. 그래서 다르리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처음 시작에서 끝까지 좋은 길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단들은 마음 가운데 이제 바른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끝이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단을 뭐에 묘사하면 제일 좋을까? 뭐가 제일 이해가 빠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명품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가질 일은 별로 없겠지. 그죠? 근데 이제 명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좀 그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알리나 테무를 사용해 본 사람이 있나요? 뭔가 웃는 사람들은 써본 것 같아. 자, 근데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놓고 그죠? 알리랑 테무에서 샀을 때 불안감이 좀 더 크잖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뭐가 다른 거야. 뭔가 그 퀄리티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의 눈으로 그거를 이제 그냥 사진만 딱 보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제전도사님 좀 그 알리를 자주 이용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아무튼 사용하시는데 좋은 제품들을 진짜 잘 고르세요. 싼 가격에 좋은 제품들 진짜 잘 고르시거든요. 이런 디테일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물건을 관심 있게 보고 또 잘 비교해 보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명품을 사더라도 똑같이 생긴 아디다스 제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모조품이고 하나는 진품인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짝퉁하고 진품을 알아보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귀신같이 잘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봤더니 마감 하나, 로고에 새겨진 글귀 하나 이런 작은 차이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단과 또 정통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아주 작은 부분,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에서 아주 작은 부분, 그게 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복음에서 이탈해서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이단들을 이제 쭉 보면 뭐 많아요. 신천지 우리 뒤에 교동 뒤에 오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구원파 JMS는 뭐 옛날에 한번 크게 문제가 됐었죠. 뭐 기타 등등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엄청 엄청 많아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이제 김해에 살 때 김해에 있는 이단들 교회 수를 이제 파악을 한 적이 있어요. 수업 때문에. 312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312개. 그 당시에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죠. 뭐 밀양이나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제일 작았던 지역이 100몇 개 이랬을 정도니까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단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단들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끝이 다르다 했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전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노방전도를 나오고 똑같이 뭔가를 나눠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걸 먼저 포장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포교 수법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그 휴지나 아니면 뭔가 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죠? 교회 나와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관련된 내용. 근데 이단들의 포교 수법을 보면은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근한 얼굴로 접근해서 심리 상담 해줄게요. 혹시 요즘 힘들지 않아요? 이러면서 혹시 요즘에 영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그거 채워줄게. 우리한테 와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는 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이단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로 접근합니다. 이거 해줄게. 너의 이런 필요를 채워줄게. 근데 그 끝은 어때요?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더 억압받게 하고 가족과 사회를 그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 조직을 나갔을 때 너는 잘못되게 될 거야. 이런 공포를 조장한다는 거죠. 왜 이단에 이런 이단에 왜 빠지게 되는 걸까 하고 보니까 우리 안에 몇 가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긴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에 기초했는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 내가 나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단이 딱 찾아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자세로 되어야 할까? 어떻게 그 이단들을 분별해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인가 했을 때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믿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위로받지 않을까? 근데 복음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내가 충족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을 닮아서 따라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나조차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추구하는 비전,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들이 그 모든 가치가 좋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그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분과 함께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일깨워 주겠다. 근데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고 또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로 인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난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야지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길,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냥 고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나를 희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재림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장 큰 세 가지 가치는 고난, 부활, 재림이에요. 이 기반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데 몸 바치고 또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를 믿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런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기초가 우리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왜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옛날에 죄의 어떻게 하면 대속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날 거고 깔끔하게 그냥 얘기하면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삭스를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를 바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대신 죽어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내려왔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하늘 아래 이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구원을 할 수 있는 이름을 준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전혀 연고 없는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게 하는 이음새로 이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다릅니다. 이단들은 다양한 구원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첫 번째는 아담이고 모세고 노아고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자였는데 시대마다 그 구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시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그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교묘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의 열쇠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열쇠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모조품을 만들어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 복음을 확실히 알고 깨닫는 사람, 아까 그 모조품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른 사람만이 이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들이 누군가를 구원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러면 이단인 거예요. 특별한 한 예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었는데 신천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위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증거를 하는데 복음을 위한 것이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 맞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분인데 복음을 위한 거짓은 된다? 말이 안 맞는 거죠. 이 예수님의 가치와 자기의 가치가 충돌한다면 내 복음을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그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한 말씀을 기초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간 그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의 복음의 길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지도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이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교사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시험 기간에 물려가지고 같이 이제 참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단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은 어,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틀릴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가 믿어왔던 그 일들을 쭉 믿어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 집단이 만약에 교주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직이 와야 되고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갈 것 같나요?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 조직이 끝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가 죽었잖아요.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밑에 그 교주를 이제 받아주고 있던 임원들이 새로운 교주가 돼서 여러 개의 이단으로 쪼개졌어요. 더 늘어났어요. 웃기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걸고 믿었던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누군가는 새로운 이단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람들을 내 몸 바쳐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의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계속 깎아내고 의심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예배를 돌아보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단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그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정말 작은 자리라도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훨씬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좋아하는 것. 나와 다른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봐요. 이단들은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 옆에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언제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단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아까 말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같은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하여금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그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여쭙게 하는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 가장 건강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고생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의롭게 사는 거,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냥 내가 언젠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칭찬 한마디, 그 사랑하는 한마디 듣고 그분과 평생 살아가는 거,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 비전과 기대를 잊지 않는 한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